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3장은 시편 23편과 함께 구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개신교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도 이 시편 23편과 이사야서 53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은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이사야서 53장은 바로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데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봅니다. 단지 구약 성경만 볼 뿐이지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보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비롯해서 일단 이사야서 자체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자체가 예수님 오시기 전 벌써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가장 구체적으로 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 그 히스기야 왕 때 유대인들은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을지라도 남유다는 아직 건재하였기 때문에 이 이사야가 너희는 회개하라, 지금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가득하여서 너희도 저 북이스라엘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할 때에 이 이사야의 예언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부심을 느꼈던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언한 대로 그 북바벨론이 내려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자 이제 유대인들은 이사야의 그 예언, 이사야의 말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친 소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짜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이사야가 예언한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근데 이사야가 심판과 멸망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이 이사야가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또한 예언했기 때문에 그 심판과 멸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 심판과 멸망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이사야가 예언한 회복과 구원, 그것이 또다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회복과 구원, 그 회복의 중심에는 바로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이 이 포로 시대 때 이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다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럴 사람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4절이나 누가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느 성경을 가르치셨냐면 이사야서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주목하고 있었어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토록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사모하고, 특별히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중에서도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사모하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은 이사야에 기록된 4개의 메시아에 대한 노래 중에 이제 마지막 노래입니다. 적어도 이 노래를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왜 그와 같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도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사야가 지금 예언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건 현재형이지만 실제로 예언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누가 믿을 것이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이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믿지 못했다는 것이, 믿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언된 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사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메시아가 그럼 예수가 그 사람이냐? 이게 또 중요한 질문이죠. 이 두 가지 질문이 이사야 때부터 이미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가 예언한 것을 믿을 것인가? 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정한 메시아인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이사야가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2절을 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일단 주님이 지금 그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때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래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연한 순, 그러니까 새싹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원래 근데 뿌리 제대로 번역하면 줄기입니다. 줄기. 뿌리가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줄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새싹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핀 것도 아니고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연한 새싹, 줄기가 조금 나왔어요. 마른 땅에 발로 밟으면 금방 밟힐 만한,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적에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세상에서 어떤 왕과 귀족의 후예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 흠할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그래서 이런 말하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원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이 미가에 있지요. 근데 예수는 일단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흠모할 것이 없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또 이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에요?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메시아의 모습은 멸시를 받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멸시를 받아요. 버림을 받아요. 고통을 당해요. 비난을 당해요. 비판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질고를 안다. 질고가 뭐냐면 질병과 고통을 줄임말이에요. 병도 아파요. 몸도 아파요. 고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거 예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히브리에서는 이걸 미완료 시제로 했는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5절을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여기서 그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찔리고 상하고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 우리가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서 볼까요? 어떤 모습이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멸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질문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멸시받고 버림받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이사야는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가 그렇게 멸시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예언을 하죠. 일단 4절을 보면,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이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일단 우리의 생각은 저가 저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언으로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가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저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 700년 전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700년 후에 맞아떨어져 가는지. 그가 자기 죄로 인해,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저 고난을 당하고, 저 비난을 당하고, 저 비판을 당하고, 저 상함을 당하고, 저 찔림을 당하고, 저 채찍을 맞는 게 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그러나 이사야는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죠? 5절과 6절 볼까요? 아까 그렇게 찔리고 상하고 맞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까 그랬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멸시받는 그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가 그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이 예언,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요? 왜 그러한 메시아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이 바울이 아직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그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는 사도행전 8장 1절 3절을 보면은 이 교회를 박해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그가 그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더 어지럽히는 사람이요,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요, 그를 박해하는 것이 옳다, 정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가 안식일을 범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을 모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죄와 그의 잘못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여러분, 십자가가 나무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저런 자가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 바울이 그 전에 생각했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할 때 사도 바울이 예전에 바리새인일 때는 저의 죄로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은 건 맞아요. 근데 누구 죄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의 죄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를 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눈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왜 이사야 53장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망했어요. 뭐 사실 지금도 소망하고 있지만, 근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왜 몰라봤을까요? 여기에 이 유대인들의 일단 착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예언으로 처음에 들을 때는 관심을 안 가졌어요. 만약에 이사야가 처음 예언했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들었으면 회개했겠죠. 왜냐하면 이사야의 예언이 회개하라 했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리라, 이 성전도 무너뜨리리라. 근데 그때 기분 나빠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어떻게 이 나라 다윗 왕조가 어떻게 멸망해? 그때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나서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사야의 말에 집중했어요. 근데 이사야에게 집중할 때 일단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그들은 너무 사모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근데 여기에 첫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이스라엘을 이 혈통상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국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진짜 이스라엘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착각이 생겨났어요. 이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현상들이 있죠.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언 속에 5절도 볼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슴에 확 와닿던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허물, 우리의 죄악, 찔림, 상함, 징계, 채찍 맞음, 이런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와닿은 단어는 평화와 나음이었습니다. 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음, 회복이란 단어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찌됐든가 뭐 채찍을 맞든 고난을 당하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와 회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두 단어만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라는 세상의 실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다시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영화로운 시대로 돌아가게 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평화와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줄 그 메시아,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는 당시에 이 예수님 말고도 이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람 중에 이 드다와 이 광야에서 일어난 유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한 400명이 저들을 쫓았다가 흐지부지된 이야기. 근데 일반 역사, 유대 역사를 보면요, 이 유대의 독립운동을 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 할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성경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믿었어요. 따라갔어요. 왜? 이 로마로부터 대항하여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우리 이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야,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이 회복을 줄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길로,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니까 버리지요. 비난하지요. 비판하지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죽이라 소리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했죠. 너가 진정한 메시아라면 어쨌든 평화와 회복을 가져와야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언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미 잘못된 마음속에서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진짜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1절에 그랬죠.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믿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믿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도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헤롯 당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만 메시아를 별로 반기지 않았어요. 헤롯 당만 지금이 딱 좋거든요. 그 사람들 빼고는 이 바리새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것을 설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24장, 25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23장에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그 길게 그 말씀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비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이 바로 제일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믿지 못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왔을 적에 그를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이 저를 메시아로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하죠? 그 밑에 13절에 나왔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는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은 어디에 있죠? 진짜 핵심은 평화와 나음을 입었다, 여기가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여기에 이사야의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죄를 깨닫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싫어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사용했냐면, 원래 율법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율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이걸 기뻐하고 이걸 싫어한다, 이것을 옳다 말하고 이것을 잘못됐다 말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거짓말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도 그 안에 거짓이 있더라는 거죠. 나는 남을 훔쳐본 적이 없다, 아니요, 그 마음에 탐심이 있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주님, 아직도 내가 참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율법의 정확한 제대로 된 사용법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저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데 사람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죠?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더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11조를 내고, 나는 일에 한번 금식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나는 저 창녀와 다르다고, 난 저 죄인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니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율법을 폐한다고 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을 두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이게 진짜 율법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행위로는 못해요 우리가.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음이라. 그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율법을 제대로 사용한 거예요. 율법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고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율법 없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죠.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서로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근데 여기에 이제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자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고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방인한테 갔더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상 내가 죄인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죠. 누가 믿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백하신 분 계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참 자연스럽게 믿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를 해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하면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아까 회복, 거기에 집중하는데, 아니요, 십자가 은혜의 제일 첫 출발점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전도했을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할 때, 당신은 죄인인지 몰라도 나는 아니지, 진짜 그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까지 교통법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난 전과 기록이 없다고.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고, 기분 나빠하더라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 세상에 나는 그 흔한 교통법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요, 여러분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결국 이 이사야 53장 아까 1절에 우리가 이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지요. 이사야 때는 예언이었지만 지금 적어도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앞으로 예언된 이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저분이 고난당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근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저 사람은 자기 잘못 때문에 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메시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냐고, 우리의 구원자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를 회복시키냐고. 근데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그 사람이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갈 건데,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이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건데, 십자가의 은혜가 그 주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 사명까지 가야지. 이게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은혜와 주님의 사랑만 말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가 십자가의 진정한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죄인됨을 깨닫는 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났던 병자들 중에서도 10명의 문둥병자는 중에 9명은 자기 병이 나은 거, 그 평화와 나음만 알았을 때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한 그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중풍병자도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가 죄인됨을,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의원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찾는 사람은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을 할 때는 칭함받은 의인,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 우리 자체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율법을 알수록,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그 율법과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을 더 발견하고 더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물론 그 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막 죄를 더 짓게 하시냐, 그거 아니죠. 그 착하게. 근데 이거죠.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됨을 깊게 느끼면 느낄수록 은혜도 더 깊게 느끼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더 큰 은혜를 느꼈듯이 나의 나됨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하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뭐라고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는 자신을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그들이 했던 실수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범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가 귀한 이유는 내 죄를 깨달을 때 귀한 거죠.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는 자신의 잘못과 자기 죄 때문에 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근데 내 죄를 깨달으면 저분은 저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왜 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지, 그분이 왜 예수였는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예수를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도 믿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죽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진정한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